영화 온리 더 브레이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잭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원래 잭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자기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이를 보여주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약쟁이 아빠를 두고 싶진 않다. 그래서 자기가 마약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소방대원에 자원을 했습니다. 소방대장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의 간절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줘서 아주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을 견디고 동료들의 이제 조롱과 비수를 이제 겪으면서 거기서 마침내 자기의 삶을 바꿔 나갑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진짜 소방대원이 돼서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슈퍼에 달려가서 애기 용품을 잔뜩 사서 그 여자친구 집 앞에 그것을 놔두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발걸음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제 자기 목적지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딸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그 존이라고 하는, 잭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브랜든 맥도너의 이야기입니다. 결심, 그 결심이 아름답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 사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네요. 그는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부자의 아이콘입니다. 작년에 2024년도 모든 국회의원 재산이 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는 매우 힘들어서 거의 정말 절박한 그런 수준에 서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이제 폐업을 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다 재산이 늘었는데 그 중에 당연 1등이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 부자는 그 주머니에 로마 화폐가 가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10만원권, 그 다음에 수표, 이런 게요. 자기 주머니에 가득하지만 그 돈이 자기 삶에 만족감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데 그 삶에 활력이 있고 얼굴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가만 물어보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게 되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은 너 집에서 유숙하겠다 해서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셨을 때에 그때에 자신이 평생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의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고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삶의 기쁨이 없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가득한데도 자기 집 비밀 금고에는 금화가 가득 쌓여 있는데도 삶의 의미가 없는 인생. 그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된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생 사는 맛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저 미친놈,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인 것을 알았지만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로마를 지켜야 한다고는 애국 일념으로 당시 폭동이 일어날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빌라도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빌라도라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라 한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는 5번째 총독으로 26년에서 3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이 빌라도는 유럽 태생으로요, 유럽을 위해서 흑해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고 거기서 이제 대승하게 되면서 본디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를 그냥 빌라도라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라 한다. 이 빌라도라는 뜻은 뭐냐면 던지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보통 때는 가이사라에 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제 왕의 휴양지죠. 우리 대통령님도 이제 휴가를 맞게 되면 대통령 휴양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쉬시다가 오시고, 요즘은 지금 굳이 대통령 휴양지 가는 것보다 제주도 가서 이렇게 쉬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가이사라는 이제 대통령 휴양지인데, 왕의 휴양지인데 거기 가서 쉬다가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가 하면 치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 때는 어마어마한 방문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무질서함 속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선전성도해가지고 막 백성들 일으켜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자, 그는 점령지인 예루살렘에 우상을 세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정책을 폈었고, 유대인들은 우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한 진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솔로몬 연못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배수로 이제 수도관 작업을 하는데, 그때 성전 기금을 이용했던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리는데, 당시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사형원들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빌라도는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봐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하는 겁니다. 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몬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울부짖는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밀란을 통해서 공중 질서를 깨트리고 그 깨진 질서를 통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고소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관저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 사내들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했다는 이유로, 또 모세오경에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 때문에 발끈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란 수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황제는 로마의 시저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저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밀란, 폭동. 이게 내란 수괴지 진짜. 응?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 만민에게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그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악질범,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누가 더 악한 놈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악한 놈을 선택하겠어요? 선한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냐? 바라바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흉악범입니다. 자, 일단 그 직업이 강도예요, 강도. 예.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와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짓을 통해서 투옥돼서 사형 언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미 가이사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흉악범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이 이 바라바를 열심당원, 즉 독립군으로 포장지를 씌운 겁니다. 살인도 독립운동하다 어쩔 수 없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바를 달라고 해야 된다. 그것이 사내들인,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빌라도가 물었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습니다. 바라바를 크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를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신문 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압력에 스스로 굴복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라도가 저지른 죄악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도 예수님을 채찍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대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공수부대가 최고 부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부대는 UDT도 있고 뭐 그렇지만 707 부대라 합니다. 그런데요, 707 부대가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누군지 아세요? 나이팅게일을 무서워합니다. 나이팅게일이 누굽니까? 간호사잖아요. 간호사가 파상풍 예방 주사 놔주려고 주사기를 딱 들고 있는데 이 간호사를 못 쳐다봅니다.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주사기가 또 어깨에다 놀라오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물어요. 아니 707 부대는 무서워하는 게 없다면서 그랬더니 중상가 그래.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늘은 무섭습니다. 예. 파상풍 주사를 놓아주는 그 간호사를 못 쳐다보고 끝끝내 눈을 찔끔 감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주 호탕하게 웃어요. 여러분, 손끝에 가시 하나 들어도 아파서 절절매는 게 인생이라. 그런데 주님은 그 무서운 로마 병정의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 법률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39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40대를 때리면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채찍을 들었을 때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악감정이 풀릴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 매질하는 그 채찍은 이게 쥐봉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야 한 50cm 정도 되는데 그 가죽끈 끝에 뭐가 달렸냐면 쇠 꼬챙이 같은 게 달려있고 뼈 조각 같은 게 달려있어서 이걸 휙 때리면 몸을 싹 감아요. 그럼 확 당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 매질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등꺼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세게 때리게 되면 등뼈가 드러나게 되고 그게 이 앞에 있는 배를 휘감으면 내장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채찍을 통해서도 죽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비만하거든. 진짜 배 가죽이 든든하죠. 막 지방치고 이렇죠. 그러니까 웬만큼 때려가지고 이게 내장이 나오겠어요? 근데 옛날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때 당시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다 그냥 가죽이 다 요렇지 뭐. 그냥 채찍 탁 끊기면 그냥 내장이 끊겨서. 그래서 이 매질하는 것으로도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의 매질은 2번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매질은 유대인들의 동정을 사기 위한 매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저 죄 없으신 예수님 매 맞고 있구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바라바하고 예수님과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는 예수님에게 실제 로마 병사가 매질하는 매질은 그 육체적인 힘을 빼기 위해서, 피도 어느 정도 흘려서, 사람 피가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면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질하는, 이때는 인정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몸에 매질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매질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법원에 보면 굉장히 많은가 봐요. 8명 정도 있다 하네요.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제 미루고 있고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그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이제 판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념으로 오늘 본문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이념식으로 때려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가소롭게 물을 떠오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선언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판면해 줘야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고 사내들이니 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앞에 끌고 왔을 때 끌고 온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했어요. 시기심.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옷을 길바닥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어린 애기들도 그 입술로 예수님을 보면 호산나 호산나. 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 장로 무리들 그들은 물론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만 이렇게 존경받지 못해요. 그래서 시기심이 난 거예요. 이야, 저놈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를 훔치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나약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채찍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 채찍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막 발아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도록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7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식으로 오른손을 들고 갈대를 흔들게 했습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그 왕은 이 50cm 정도 되는 갈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이 갈대가 뭐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그 기준이거든요. 기준. 척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척도를 정해준다. 이게. 그런 의미로 이제 갈대를 손에 들고 있고요. 군인들이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합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고 손에 있는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굴육감을 심어주고 희롱하고 다시 홍포를 입힌 다음에 본래 입고 있던 옷을 입혀서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사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 선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그의 군대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즉 하나님의 경륜대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가 악한 존재로 쓰임받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선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고난 없이 주어지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LG 산전에 이렇게 취직했네?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가 이제 LG 산전에 그 대리로 있는데 전도사 때죠. 그 대리가 된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40일을 했는데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사님 저는 새벽 예배 못 나와요. 내가 청년 회장인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사실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응? 3시 반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그 다음에 첫 차를 타고 가는데 회사가 안산에 있어요. 교회는 인천인데 첫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차. 그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차를 타고 가서 어디 가냐면 학원을 가는 거예요. 일본어 학원, 중국어 학원, 영어 학원, 프랑스 학원. 와,
그리고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일찍 퇴근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퇴근하면 몇 시에 퇴근하니까 내일 7시에 퇴근, 7시에. 그래서 근데 저녁 기도회가 있거든. 전사님, 전 저녁 기도도 못 와요. 왜 그랬더니 저녁 7시부터 학원을 끊어놨어.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서 또 이제 이번에 뭐냐면 그 이제 세계 물류의 흐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배우러 가는 거야.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 나왔냐면은 그때 경기대인가 나왔어요. 경기대 그 경영학과인가 나왔어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야, 그럼 나보고 그래. 차라리 그냥 중수기업 가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살 거 그랬어요.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보고 하는 소리가 이거 머리가 얼마 붙다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도 벌써 대머리였어. 장가도 안 갔는데 나보고 전사님 나 이거 그거 다 빠질 것 같아요. 야, 그렇게 공부합니다. 응? 그래야 이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사업 실적을 내야 과장 달고. 여러분 과장 달면 그 부장 다는 건 또 하늘의 별이야. 야, 그래요. 고난 없이 주어지는 영광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마가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빌라도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쭉 보면 이 빌라도는 완전히 죽일 놈이에요. 우리가 쭉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이거 진짜 완전히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빌라도는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어마어마한 황금을 성전 황금 기물을 그린심산 근처에 숨겨놨다. 그런 이제 풍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풍문이 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심산을 이잡듯이 뒤졌겠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얼핏 뉴스 제목만 봤는데 서해안 그 일제시대 때 놓고 갔던 금괴가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그 산이 아니라 이거 다른 산을 지금 뒤지고 있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 알죠? 예? 평생 일제 금괴 찾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산이 아니고 다른 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가 걸렸냐면 그 제목을 보니까 그 지금 완전히 헐벗어 놓은 그 산 거기에 지금 그 나무를 완전히 다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안 심었다고 해서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지금 파고 있대요. 포크레인 끌어다가. 예? 그런 것처럼 이 그리심산에 이제 황금 찾겠다고 달겨든 무리가 있는데 그들하고 시비가 걸려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을 살해하고 이에 대한 실책으로 로마로 소환돼서 재판에 회부됐다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로마 재판을 받고 투옥됐고 갈리굴라에서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에요, 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로마 시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의하면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 그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와요. 한번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제목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빌라도는
후회, 의로우신 예수님을 처형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르심산에 성전 황금 기물에 관한 건으로 인해서 이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래서 그 건으로 로마로 소환됐을 때 이제 그는 많은 곤욕을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나중에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방 교회는 믿질 않아요. 그런데 동방 교회는 빌라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당했다. 그래서 정교회는요, 빌라도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나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김용호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다시 받게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했어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빌라도가 나중에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에서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질 가능성이 100%가 있어요. 100%예요. 100%.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내 인생의 여정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